이 고난주간에 십자가의 보혈, 그 완전하신 사랑을 하나님 우리가 조금 더 느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육신이 피곤하고 지쳐있지만, 그러나 2000년 전에 그 고난주간에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님의 그 고난과 고통, 그래서 우리가 비할 것이 아니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옵니다. 정말 일부라도, 정말 작은 한 부분이라도 예수님의 그 걸어가신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정말 조금이라도 예수님의 그 고난과 그 고통과 그 속에 있었던 그 정말 그 피 흘림의 그 의미를 하나님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뿐인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그 십자가의 고난을 지고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것처럼 우리는 또 나의 십자가를 어떻게 질지 정말로 진지하게 고민하는 이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특별 기도에 오신 분들 환영하고, 또 화정상 집에서 또 드리는 분들도 정말 의미 있고 깊이 있는 기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비움의 영성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사흘 동안 같이 말씀을 듣고 기도할 텐데, 오늘은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고난주간을 지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이제 성금요일도 이제 다가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철저히 자기를 비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라면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철저한 자기의 비움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예수님의 자기 비움을 우리가 기억만 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 비움의 영성으로 우리가 무엇을 비우며 살아가야 될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또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케노시스라고 불리는 이 자기 비움의 영성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11절의 말씀은요, 5절을 기점으로 해서 이 전과 후의 내용이 조금 다른데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1절에서 4절까지는 공동체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다루셨고, 6절에서 11절까지는 사람들 너무 사랑하셔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내려오시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렇게 다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말씀을 쭉 이렇게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받기는 했지만, 5절에서 11절까지는 이 고난주간하고 굉장히 어울리는 그런 말씀인데요,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은 사실 고난주간에 나누는 말씀은, 흔히 나누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한 주 전에 드리고도 사실 한 이틀 전까지 이 본문을 바꿀까? 설교를 작성하면서도 계속 다른 본문 작성하다가 다른 본문 봤다가 작성하다가 다른 본문 봤다가 고민하다가 주신 말씀이니까 그냥 가자, 여기에 또 주신 말씀이 있겠지 하는 마음으로 오늘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같이, 또 집에서 인터넷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빌립보 교회 안에는요 굉장히 큰 다툼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2장을 읽었는데 4장에 보면 그 다툼의 내용이 좀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4장 2절에 보니까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유오디아와 그리고 순두계라는 두 여성 일꾼들이 이 교회 안에서 갈등이 있었고,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었던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이 왜 꼭 하나가 되어야 됩니까? 왜 그들이 마음을 모아야 될까요? 그냥 각자 알아서 예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뭐 굳이 꼭 이렇게 하나가 되어야 됩니까? 우리가 이렇게 물을 수 있지만은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철저히 비우시고 그리고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에는 단순히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친히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셔서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과 하나님을 중재하셨죠.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또 다른 이 중요한 이유는 사람들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 십자가로 허무시고 서로 원수된 사람들마저도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게 하시기 위해서, 즉 그들로 하나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따라서 십자가의 은혜를 누린 사람이라면 그 누구라도 우리가 서로 간에 막혀있는 담이 있다면 다 허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고 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각각 예수님하고만 연합하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그 안에 저하고 예수님만의 관계가 문제가 아니라 또 그 안에는 수많은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지만 또 서로 간에 또 연합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소원이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우리에게 남기신 유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을 보니까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하사.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붙잡히시기 전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마지막 기도문입니다. 이 기도문 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목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인 것처럼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할 자들마다 다 서로가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간곡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아버지께 순종하기 위하여 자신을 비운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가 되라는 아버지께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도 우리 자신을 비워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2장 1절에서 4절까지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말씀들은 하나같이 다 자기를 비워야만 가능한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럼 1절부터 좀 차근차근 한 단어 한 단어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만 제가 먼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자, 1절이 그러므로라고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므로라고 하는 건 그 앞에 있는 절을 받아서 쓰는 말씀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 앞에서 바울이 어떤 말을 했는지 좀 봐야 되겠죠. 빌립보서 1장 29절 30절 그 앞에 있는 장의 맨 끝절 두 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그들이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너희들도 이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빌립보 교인들은 이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같은 싸움을 하고 있다. 같은 싸움을 하고 있는 동역자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같은 고난을 받고 같은 싸움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같은 동역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 권면을 서로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권면의 헬라어 원어적인 의미는 곁으로 이렇게 부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으로 여기지 말고 나의 가까이 불러 내 곁에 두고 권면해라 이런 말씀인 거죠. 요즘 시대는 개인주의가 더 확산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조차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잘 상관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되기 쉽습니다. 사람들이 무관심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곁에 가서 그들에게 서로 권면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권면이 아니라 무슨 권면이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권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해라, 영적인 권면을 해라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제가 미국에 가서 한 가지 좀 놀란 게 있어요. 한국에 다시 돌아와서도 좀 약간 놀란 게 있었는데 이렇게 소그룹 사랑방이나 뭐 이렇게 무슨 셀 모임이든 그런 모임 안에서 예전에 제가 아는 분이 이렇게 그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렇게 이민을 가셨다가 굉장히 큰 은혜를 받고 왔다고 그 소그룹에서. 그래서 얘기를 들었더니 어떤 일로 은혜를 받았냐고 이렇게 여쭈어보니까 자기가 미국에 와서 뭐가 어떤 신분 문제인가 뭔가로 되게 고민이 되고 어려운 게 있었는데 그걸 해결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결을 받았냐고 그랬더니 이제 자기 소그룹 안에 먼저 온 이민 선배들이 있었죠. 선배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다 이걸 피해갈 수 있다고 다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이 합법적인 게 아닌 거죠. 어떻게 보면 편법, 불법적인 것들을 사랑방 안에서 그런 것들을 서로 가르쳐주고 이것이 해법이라고 가르쳐주고 이거를 이제 받아서 내 문제가 해결됐다고 내가 은혜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은혜 받은 일이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우리가 서로 권면을 해야 되는데 어떤 권면이냐? 말씀 안에 권면을 하는 것이지 무조건 그 사람이 잘 되라고 어떤 것이든지 상관없고 그냥 그 문제를 피하라고 주는 아무 권면이나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울수록 도리어 우리가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권면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사랑의 위로를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위로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를 보니까 부드러운 격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기초가 되어서 서로의 어떤 상처난 마음을 위로하고 부드럽게 만져주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거죠. 우리가 권면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을 더 헤집어 놓을 때가 있고 사람의 마음을 더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안에 사랑의 기초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격려를 서로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교제입니다. 이 성령의 교제는 우리가 잘 아는 단어죠. 코이노니아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거는 그리스도 안의 교제를 말합니다. 그냥 서로 재밌게 즐겁게 서로 밥 먹고 놀고 하는 그런 교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성도 간의 교제를 의미하는 것이죠. 어떤 의미로 써 있냐면 사람이 어떤 일에 대해 서로 필요한 게 있을 때 어떤 것이 부족할 때 그것이 물질적인 것일 될 수도 있고 그게 정서적인 것일 수도 있고 그것이 영적인 것일 수도 있는데 이걸 코이노니아를 해라 하는 그 의미는 서로의 부족한 것들을 채워줘라 그런 교제를 하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의 부족한 것들을 서로 책임져줘라 이런 영적인 교제를 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긍휼과 자비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범하는 우리들을 바로바로 즉각 그때마다 우리를 심판하지 않고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하나님은 성도에게 그 마음으로 자비와 긍휼을 베풀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설령 교회를 할지라도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오는 곳입니까? 교회는 죄인들이 오는 곳입니다. 당연히 교회 안에는 죄인들이 있다 보니까 부족하고 실수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오기 마련이죠. 그 사람들을 향해 그 부분들을 갖고 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왔는데 저 사람은 저게 어렵고 저 사람은 저게 부족하다고 손가락질하면 안 되는 것이죠.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우리가 그들을 돌보아야 됩니다.
2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 말씀 제가 읽어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이 한 절에 비슷한 말 세 가지가 나오죠. 마음을 같이하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이 한 문장 안에 세 가지 비슷한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마음을 같이한다라는 그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같은 생각을 하다입니다. 같은 생각을 한다는 것은 서로가 의지를 가지고 서로 다른 생각들을 한 생각으로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다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다른 환경과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을 놓고 이야기할 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도라 할지라도 다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만 끝까지 주장하면 이 공동체는 하나가 될 수 없겠죠. 회사 안에 노사가 있습니다. 노사가 서로 자기 주장만 끝까지 하고 밀고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 회사는 공멸하게 됩니다. 다 망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다른 생각들을 우리가 서로 주고받으며 하나의 마음으로 이렇게 조율해서 합의에 이룰 수 있도록 해라. 이것이 마음을 같이 해라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2절의 두 번째는요. 뜻을 합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뜻을 합하다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호흡을 같이 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우리가 노래를 부르면 특히 합창 같은 거를 하면 혹은 중창을 하면 노래를 할 때 서로 앞만 보고 저기 노래를 하라고 가르치지 않죠. 지휘자가 할 때 물론 지휘자도 봐야 되지만 서로를 바라보면서 노래를 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호흡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호흡을 맞춰야 누구 한 사람이 더 빨리 가거나 늦게 부르거나 혹은 누구 한 사람의 목소리가 튀거나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호흡을 맞춘다는 건 서로 한 보이스가 되게 하고 누가 튀는 것이 아니라 같이 조율해서 이렇게 화음을 같이 맞춰가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뜻을 합한다라는 건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며 서로 이렇게 조율하고 같이 나가는 것, 같이 보조를 맞추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1절에 또 한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또 하고 있습니다. 한 마음을 품으라는 원어적인 의미는 같은 목적을 가져라 이런 의미가 됩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다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다 사는 방식은 다르고 우리가 직업도 다르고 달란트도 다 다르지만 우리 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 복음의 전파 이런 공통의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같은 목표를 갖고 있으면 그럼 우리는 다 누구 편이에요? 우리는 다 같은 편입니다. 다 우리는 예수님 편인 것이죠. 우리는 서로 경쟁자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 우리가 여러 부서가 있고 우리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하지만 서로는 경쟁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해야 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돋보여야 되고 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경쟁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우월하다는 것을 내가 더 잘한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같은 목적을 갖고 있는 같은 팀이기 때문에 우리가 협력하며 가야 된다는 것이죠. 3절입니다. 3절에는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과 그리고 같이 해야 될 것을 구분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읽어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먼저는 뭘 하지 말라고 합니까? 아무 일에든지 다툼으로 하지 말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툼이라는 단어의 원어를 찾아보니까 당을 지어서 자기들의 이익을 취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자기 이익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어떤 그룹 안에 자기 편을 막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막 공격하고 코너로 몰아가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하면 자기 의견은 관철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공동체는 완전히 나뉘고 누군가는 상처를 받고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또 허용으로 하지 말라고 합니다. 허용이란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공허한 생각이란 뜻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나아 보이고 싶은 마음을 가리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는 남보다 더 잘해야 되는 사람이 아니고 경쟁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남을 밟고 그 사람을 뒤덮고 올라갈 일이 없다는 거죠. 이런 허영스러운 마음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아서는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반면 하나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3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었죠? 오직 겸손한 마음을 가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겸손, 지금은 겸손을 미덕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헬라 시대에 겸손은 미덕이 아니었습니다. 겸손은 미덕으로 치지를 않았어요. 겸손한 사람,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요, 오히려 공격의 대상이 됐어요. 바보 같은 사람인 것이죠. 이거는 자기의 가치를 꺾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기피할 것이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밟히고 완전히 이용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성품은 겸손한 분이었습니다. 스스로 낮아지신 그리스도의 인격이 바로 겸손인 것이죠. 세상은 겸손하면 무시하고 이용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품인 이 겸손을 닮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뭘 하라고 합니까?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 사람이 나보다 좀 나은 부분이 있겠지, 이렇게 영혼 없이 이야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영혼 없이 그렇게 인정하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나보다 남을 다 더 낮게 여겨라 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상대방이 어떤 좋은 점을 갖고 있는지 적극적으로 찾으라는 뜻이 됩니다. 상대방이 어떤 좋은 점을 가지고 있고 뭘 잘하고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인정해주고 격려해주라는 그런 적극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태도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겸손의 찬 모습인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4절로 갑니다. 4절의 앞부분, 각자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 일을 돌보고 또한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 일이란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의미하겠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돌아보라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주의 깊게 바라봐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기가 하는 일에만 몰두해서 자기가 하는 일만 계속해서 쳐다보지 말고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좀 살펴봐라,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할 일만 잘해서 나만 돋보이고 나만 칭찬받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어떤 일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 그 일이 잘 되는지 보고 어려워하면 가서 도와주고 그 사람도 그 일을 잘 해낼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4절의 뒷부분입니다. 각자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 4절의 뒷부분은 1절, 2절, 3절, 4절의 결론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될 때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인들에 의해서 기쁘겠다, 이런 말씀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누가 기뻐하시겠어요? 예수님이 기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1절에서 4절까지 우리가 읽었던 이 다양한 일들, 이 마음을 품는 것이 우리 예수님을 정말 기쁘게 하는 것이고, 이것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많은 단어들을 가지고 하나하나 이렇게 다루었는데요, 이 모든 단어들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자기 비움입니다. 자기를 비워야만 할 수 있는 것들인 것이죠. 비움의 영성은 우리가 고난주간에 품어야 될 그런 영성입니다. 아니, 그렇다고 고난주간에만 반짝 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품어야 되는 그런 영성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가 되어서 우리는 같은 목표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 전파의 사명,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란 같은 목표를 가지고 같은 싸움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철저하게, 이거를 나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 같이, 성도라고 불리는 같은 사람들, 우리 교회만 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교회들과 연합해서 우리가 같이 같은 싸움을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자기를 비워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이 선한 싸움을 우리가 싸울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그렇게 해야 우리가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1절에서 4절까지 빨리 다시 한번 읽고
제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라. 그러면 우리 예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우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철저하게 자기를 비우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는 오늘 다시 한번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한 번 더 할까요?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놀라운 그 사랑으로 찬양합니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신 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개인의 여러분의 그 구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공동의 목표를 주고 먼저 믿은 사람들로 하여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해 가는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에 우리가 하나가 되라고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교회를 주셨고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오늘 받았는데요. 이 모든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기를 비우는 것, 그래야 우리가 다른 이들과 마음을 합하고 사랑하고 뜻을 하고 한 마음을 품고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또 남의 일들을 또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나로 더 철저하게 나를 비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와 함께하고 있는 분들과 연합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인정하고 그들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그들은 우리의 경쟁자도 아니요 내가 그들보다 돋보여야 될 이유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고 같은 편입니다. 우리가 같이 부족하면 그를 돌아보아 그가 하는 일들을 도와줘서 같이 자라게 하는 것이지, 저 사람은 나를 돋보게 이게 하도록 옆에 붙어있는 찢다 같은 사람이 아닌 거죠. 같이 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비울 수 있어야 돼요. 주님 날 비울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내가 철저하게 낮아지게 해주세요. 그 예수님의 그 겸손의 마음이 나한테 있게 해주세요. 그 마음으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에게, 또 아니 한국교회 전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교회들은 같은 팀입니다. 같은 목적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는, 우리가 먼저 믿는 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라는 공동의 목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여러 지체들이 있고 나와 함께 같이 일하는 우리 공동의 멤버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품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마음을 품어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권면해라, 사랑으로 위로해라, 성령으로 교제해라,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라, 그들과 마음을 같이 해서 뜻을 합하여라, 한 마음을 품어라, 다툼으로 하지 말아라, 허영으로 하지 말아라, 겸손한 마음을 품어라,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겨라, 네 일만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일도 좀 돌아보아라, 그렇게 나를 좀 기쁘게 해라. 우리가 같은 팀이 아니냐, 우리가 한 마음으로 같은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같은 싸움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냐,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목적,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철저하게 낮아주셨고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도 오늘 이 비움의 그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케노시스의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철저하게 나를 비울 수 있고 나를 낮출 수 있는 그 능력을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부어주시옵소서. 나에게 그런 능력이 필요합니다. 내가 남을 무시하고 남과 함께 할 수 없는 그 능력은 오히려 하나님 나라 일의 장애물이 될 것입니다. 내가 남을 헛듣고 내가 그를 누르고 나를 돋보이게 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이 시간 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주님, 이 허영으로 가득 차 있는 나의 마음, 돋보이고자 했던 그런 마음, 나만 잘해서 나만 돋보이면 되었다고 했던 그런 마음, 하나님 이런 마음들 이 시간 내려놓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이 하나님이 고난의 주간에 이 비움의 영성을 우리가 놓고 이 시간 기도하오니 우리에게 이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마음을 내가 이 시간 품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 통역자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배우자들을 바라보고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고 하나님 우리가 삶 가운데 함께하는 모든 이들을 품고 그렇게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어 이제 그들을 다르게 바라보기를 원하고 다르게 그들을 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이미 충분히 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 생명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공동체원들이 그렇게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에서만 그렇게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가서
우리가 기도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이 말씀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적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만 적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가 욕을 먹고 비난의 대상이 된 이유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좀 그래도 좀 하는 척 할지 모르지만 밖에서 그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장일수록 경쟁이 치열한 그곳일수록 세상은 옛날 헬라 시대와 같이 겸손하면 짓밟히고 겸손하면 사람들에게 이용받는 곳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으로 나아갈 수 있으면 성령이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줄 것입니다.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서, 우리가 교회 밖에서 특별히 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비움의 영성을 우리가 발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인정받고 존경을 우리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아니라 다시 한번 동경의 대상, 다시 한번 그런 신임의 대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당장은 바보 같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승리함을 맛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 비움의 영성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역할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공동체에 나아갈 때, 공동체 하나님, 우리가 직장에서, 우리가 일터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예수의 하나님 그 겸손의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실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작아서 비난을 받는 게 아닙니다. 한국교회가 돈이 없어서 비난을 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외형은 커졌는데, 사람들은 더 많아졌는데 하나님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을 무시하기 때문에, 정말 이 비움의 영성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다른 사람들을 밟으려고 하고 높은 자리에 가려고 하는 그 욕심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배울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배울 만한 인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 믿는 자 하나님, 이 당신의 성도들이 하나님 교회 밖에서 더 거룩하고 더 겸손한 그런 비움의 영성들이 드러날 수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런 놀라운 사랑을 하나님 밖에서 세상 사람들을 향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받았던 그 사랑을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매한 그 인격과 성품이 우리 안에 하나님 차고도 넘치고 세상으로 흘려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으로 흘려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선한 싸움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야 되는 공동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교회를 세우셨고 공동체를 주셨고 동역자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조차 더 잘난 사람이 되어보겠다고, 더 칭찬받는 사람, 더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보겠다고, 인정하지 못하고 인정해주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조차 개인주의가 반치고, 다른 사람이 뭘 하건 뭘 잘하건 못하건 상관없고, 잘하면 잘하는 대로 우리가 시기하고 못하면 무시하고,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우리는 같은 편입니다. 같은 목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조금 부족하면 채워주고, 잘하는 게 있으면 잘한다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합심하여 한 마음이 되어 이 공동의 목표들을 이루어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 더 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 겸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섬겨주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세상에서 정말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우리가 온전히 섬기면, 진짜 겸손을 발휘할 수 있으면 세상에게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 우리는 존경받을 것입니다. 다시 교회가 예전 존경받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다시 되찾을 것입니다. 우리의 겸손함으로 인하여 세상에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고 이 마음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보열 날 정결케하고 우리 찬양할까요? 주보열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열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보열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열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요.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 주님의 손과 주님의 발에 못 박아야 될 것들이 있다면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여전히 못 박아야 되는데 못 박지 못하고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 주머니에, 딴 주머니에 챙겨놓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이 고난의 시간에, 이 고난 주간에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 완전히 다시는 뺏지 못하도록, 다시는 내가 그것을 끄집어내지 못하도록 정말로 완전히 박아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들을 이 시간 십자가에 못 박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의 시간, 이 고난 주간에 이제 완전히 예수님의 손과 그 발에 함께 못 박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드러냅니다. 주님 앞에 솔직히 다시 한번 우리 연약함을 이 시간 드러냅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끄집어내 하나님 못 박기를 원합니다. 못 박기를 원합니다. 주님, 못 박기를 원합니다. 그 발에, 그 손에, 하나님 그 발에,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못 박기를 원합니다. 주여, 완전히 못 박기를 다시는 빼지 못하도록, 주여, 다시는 빼지 못하도록 하나님 이 시간 못 박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완전히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하며 주 위에 살리라. 주여,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우리가 다 어제는 시간이 나 되어지기를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하나님,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이 고난 주간이 넘어가기 전에 정말 이 일을 통해 온전한 해결이 있기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요. 우리의 문제를 용서하여 주의 발에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나의 발을 용서하옵소서. 우리의 보게요. 만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 우리의 단단한 마음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묻지 못하는 마음도,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게으름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더 신실하게 나가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내가 정직히 삶을 살지 못하는 것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용서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우리 연약함이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모든 것을 주께 주여, 드리네. 하나님, 주의 십자가를 손 욕되지 날 위해 하나님 씻기셨고 도와주옵소서.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요.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또 내어놓습니다. 우리의 부족함도 내어놓습니다. 우리의 정결하지 못함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것도 주 앞에 내어놓습니다. 내가 여전히 우상으로 섬기며 좋아하고 있는 것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음에 우리가 이 마음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받아주지 못하는 마음도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 안에 영적인 게으름이 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히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관계 맺는 시간을 아까워하며 세상 일들을 쫓겨다니듯 그렇게 휩쓸려 다녔던 우리의 영적인 게으름도 주여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하나님 더러움과 우리의 완악함을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십자가에 또 못 박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못을 박을 때 주님의 손에 못을 함께 박을 때 주님의 발에 우리의 연약함을 함께 못을 박을 때 다시는 빼지 못하도록 하나님 깊게 박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옵소서. 정말 주님께서 날 위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그 모든 고난과 아픔을 겪으셨다는 것들 하나님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소서. 이 고난의 주관이 하나님 다 끝나기 전에 다 묻어버리고 승리하신 그 예수님의 그날에 우리도 함께 그 부활의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잠깐 한 2-3분 정도만 좀 마무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난 주간을 보내며 내가 이 고난 주간을 어떻게 보내면 좋을지, 주님은 나에게 뭘 기대하실지 우리 잠시 좀 묵상하고 우리 원하시는 분들은 개인 기도하고 가겠습니다. 2-3분 정도 우리 침묵으로 좀 주님 앞에 나오면 좋겠습니다.